2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요.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사의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라. 나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사의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제 취미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 프로레슬링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지난주에 저를 정말 흥분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로레슬링의 대축제였던 레슬매니아 40이 미국에서 개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개최가 됐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려고 아침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렇게 보면서 막 혼자 열광하고 이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같이 대구로 잠깐 일이 있어서 가고 있었는데 기차 안에서도 소리 줄이고서는 계속 이렇게 몰두하면서 보고는 했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이 축제가 만원 사례 매진이 되었는데요. 14만 명이 이날 이틀 동안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더 컸으면 더 매진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티켓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가장 앞자리, 가장 선수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 한 자리가요 1,300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마이너한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스포츠 유튜브 구독자 수도 1억 명이 넘고 엄청나게 이 산업이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1,300만 원이라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이걸 보러 가느냐? 이번에는 굉장히 핫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챔피언에 등극하는 걸 보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14만 명이. 그 한 사람이 챔피언 되는 걸 보기 위해서. 코디 로즈라는 선수가 챔피언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챔피언 등극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의 서사가 굉장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레슬러가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다 이뤘던 월드 챔피언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실제로 이제 하는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40이 됐는데 20년 동안 그 여정을 밟은 거예요. 요 프로레슬링 업계에서 최고가 되려고 실력을 쌓았지만 이렇게 좀 이 프로레슬링은 매력도 좀 있어야 되고 제가 각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본을 수행할 어떤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지니까 기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WWE라는 단체를 나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체에서 실력을 쌓아요. 진짜 무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거 있죠.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막 무림의 고수들을 찾아가서 막 훈련을 하고 진짜 이렇게 살아요. 그러더니 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단체가 경쟁 업체로 우뚝 서게 돼요. 2위 단체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부사장까지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등 단체로 스카웃을 해서 옵니다.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챔피언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구르고 하다가 40주년 이 레슬매니아라는 정말 레슬링의 대축제 40주년에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이 인물의 서사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챔피언이 되기 위한 이 과정들을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이날 챔피언이 될까 말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서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도 서사들을 쌓잖아요. 마케팅하는 부서들이 어떤 한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그 물건을 그냥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 물건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서사를 쌓으면서 마케팅을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서사가 있는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서사는 매력이 있거든요.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그리고
그 서사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어떤 이는요, 서사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서사, 개인의 서사가 있는 삶이 경쟁력 있는 삶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사를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반추하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들이 쓰여져 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 서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서사를 써가야 될지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정답을 우리 창세기 5장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계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계보, 족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족보하면은 뭐 이렇게 이름 적고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톨레도트, 이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한 세대의 사건이 끝나고 한 시대가 종결되고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구성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나오면요, 이 족보 전의 세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족보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대비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이전인 창세기 3장과 4장은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인류의 타락과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첫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게 되었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첫 살인이 나오게 되죠.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들의 후손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인은 아들 에녹,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과 다른 인물입니다. 아들 에녹을 낳고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았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다양한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각각 목자들, 음악가들, 대장장이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문명이 싹 트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져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계보들이 이어집니다. 자, 찬란하게 꽃피운 문화가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 봤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문화를 일으켜 세워가고 있구나. 윤택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5장에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땡땡땡은 땡땡땡을 낳은 후 땡땡땡을 새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밖에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끝은 죽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문명을 만들고 윤택한 삶을 살고 살기 가장 좋은 환경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죽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한 개인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어떤 업적을 이뤘고 얼마나 장수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을까? 이런 거에 관심 갖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게 성경은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아무리 내가 뭔가 성취하더라도 그 끝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이죠. 4장에 나온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가 담겨진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도 첫 시작은 다른 인물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5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5장의 패턴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에녹이 다른 인물들과는 다른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서사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녹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인물들은요 아무런 서사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서사가 담겨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사가 담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서사야 라고 여러분의 삶을 한계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역경들을 맞이했을 때, 삶의 환경들, 어떤 변화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요,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막 무언가 거창한 걸 만들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서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녹아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서사가 담겨져 있어요. 서사가 없는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유일하게 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야렛이라는 사람의 삶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죠. 야렛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마할랄렐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십니까? 누굴까요? 에녹의 할아버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누구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에녹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사를 쓰는 인생이 되자고 하면 거창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일하실 공간 마련해 놓으면 됩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그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기서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육아를 할 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서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라는 고백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했을까? 우리 한번 여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녹은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을? 앞서 본 22절을 보면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사건. 이것이 에녹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에녹과 무두셀라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사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교훈하다, 가르치다, 뭐 누구에게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일평생 누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삶을 드렸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참 독특해요. 그 이름에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그가 죽게 되면 모두 죽는다. 그가 죽게 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딱 낳은 후에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구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녹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에녹을 보면서 유다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다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동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동행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네. 물론 부부들 사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이 배우자 계속 동행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동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동행을 할 때는요,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기 위해선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함께 살더라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동행 아름다운 거야. 그래, 맞아, 동행해야지. 근데 막상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야,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이게 동행이지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하나님, 내 마음 왜 몰라주세요? 나랑 동행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에녹은 간절해졌어요. 그의 삶이 여기서부터 바뀐 겁니다. 아,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는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임할 건데 이 아이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래 맞아, 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무두셀라를 보면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거죠. 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몰라. 그는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두렵고 떨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무두셀라를 양육했을 거고요, 또 다른 자식들을 양육했을 거고요, 다른 이웃들과 만났을 것이고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다른 조상들과 달랐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에녹의 삶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그 삶의 평가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보세요.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윗세대들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동행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동행하다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선포였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에녹 이전까지 나오는 인생, 죽음의 인생이었죠. 그냥 평범하게 낳고 살고 죽었더라. 제 아무리 잘났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할 때 맞이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의 조상 아담과 달랐습니다. 마치 동산을 거니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추천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자라는 그 음성에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녹과 같이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끄시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이 이 싸움 아닌가요? 하나님 제발 내 삶 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삶 좀 어떻게 좀 끌고 가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초청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마치 내 발목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놓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나의 아집이나 나의 교만이라는 그 족쇄를 벗어던져 버리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행의 과정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벌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동행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신 기억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인 삼각을 할 때 같이 발맞춰 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뻗띵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이고 엉키고 넘어지죠. 우리가 그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합니까? 와, 넘어지면서 아름다운 동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같이 발맞추면서 갈 때 2인 삼각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실 때에요, 도전에 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터라고 생각되어지는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곤고히 하고 깊어져가는 그 신앙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야? 이거 한번 해보자.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시각각 말씀하실 겁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때로는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얘야, 지금은 너무 과해. 멈춰.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도 하고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 요청에, 동행 신호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는 사인을 주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잖아요. 왜 이런 나한테 어려운 사인을 주시나요?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이라고 이것이 쉬웠을까요? 에녹이라고 이게 과연 간단한 사건이었을까요? 간단한 일들이었을까요? 에녹의 이름의 뜻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훈하다, 가르치다입니다. 자, 이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았어요. 에녹이 그냥 자기만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가르쳤겠죠. 교훈했겠죠. 뭘 가르쳤을까요?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럼 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물이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가 선포했습니다. 300년을 선포했어요. 300년의 무드셀라를 보면서 심판이 임할 거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처참한 결과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포했더니, 살아갔더니 이러한 결과물을 낳았고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떤 삶의 결과랑 같이 결부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직장 생활에서 그래도 적어도 5명은 내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 5명에게 복음 못 전했어요. 그러면 난 실패했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를 첨부시켜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결과가 초라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숙경 소장님의 신간을 읽다가 지난 월요일에 왔더라고요. 배송이 되어서.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대목이 굉장히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부모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한 대목입니다. 신앙의 방황이 심해지면서 믿음이 몹시 흔들리는 자녀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는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세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고 노력한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적 방황은 모두 부모의 잘못된 신앙 교육 때문이라며 극단적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불신앙으로 인해 경험하는 수치와 죄책감, 자녀에 대한 분노, 자책을 내려놓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는데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결과물이 없을 때 그런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내가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자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결과물, 나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내 삶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내 결과물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나에게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 소장님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이 서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잘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몇 살을 살다가 이런 업적을 남기고 살았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나도 동행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의 요청에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서사가 나의 잘남, 나 중심적인 서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서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서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결과물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